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정말 오랜만에 기도의 인도를 한 것 같아요. 10주 동안 저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아주 되게 잠깐 배우고 오늘의 예배를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가로가 쳐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게 해놨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난 뒤에 주신 그 마음의 여운과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기도로 기도한 다음에 진짜로 정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의 권력과 주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교 정통에 보면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이 마무리 기도로 그 송영을 올려드렸대요. 우리 예배로 말하자면 제가 마침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마 송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도 맨 앞에 원래는 대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대계 주님의 나라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 있었냐면 원래 이 기도 맨 앞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었대요. 어쩌면 별뜻 없이 붙여진 접속사로도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 이 접속사를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해서 넣으면 이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기도의 끝에 진실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남아있는가, 이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지, 기도하고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와 뜻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 송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고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근처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들은 모든 나라가 황제에게 속해 있고 황제가 온 나라의 지배자라고 믿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세계의 주인은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는 황제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이는 나라뿐 아니라 모든 만물과 열방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하라고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통치자 위에 교장 선생님, 팀장님, 실장님,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매번 할수록 어쩌면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힘이 센 것 같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송영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이 아버지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송영이 고백되는 당시 또 로마인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중해 세계의 모든 힘과 물질, 모든 돈들이 다 로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의 그 군대의 힘으로 속주를 다스려서 그곳에 나오는 좋은 물건들을 로마를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먹다가 배부르면 토하고 먹다가 배부르면 토하면서 그 수많은 사치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군대로 철저하게 진압당했습니다. 그 무자비하고 강력한 힘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많은 사람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어쩌면 거짓된 평화였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그 권능과 권세가 나온다고 믿습니까?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고 믿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돈 앞에 명예와 신이 정의도 초라해집니다.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돈과 물질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국가의 공권력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막 공소권을 남발하고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하는 권력은 지금도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기도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권능이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게 아니라, 공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새롭게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과감하게 이 세상의 권능에 쫄지 않고 그분께 진정한 권능이 있다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해요. 카봇. 그 애들 애니메이션으로 카봇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뜻이래요. 카봇. 원래는 그게 이제 그 갑옷에서 유래됐는데 무거운 것, 중요한 것, 귀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해석하면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 삶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똑같은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영광을 가진 사람은 황제였어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 옆자리, 총리, 원로원 거기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황제와 비슷하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기도 황제가 되고 싶어서 그 죄의를 찬탈하기도 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내 영광은 내가 잘되고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자들의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게 영광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은 주님이 이미 주셨다는 걸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가치는, 내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영광을 받았으니 이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로 내가 발견되는 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광입니다. 옛날부터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큰 상을 받고 나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분의 진심은 당연히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들이 받은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별 차이가 없어요. 유재석이 대상을 받은 것과 기독교 연예인이 대상을 받은 것과 차이가 없어요. 받은 게 차이가 없다고요. 똑같은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말한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렇게 남들 다 보는 데서 뭔가를 받아야만, 상을 받아야만, 성취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는 영광을 충분히 누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이미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의 기도를 드리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로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 그 영광을 받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나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송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남는 것이 바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아멘으로 바칩니다. 아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아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말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들고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멘입니다. 당신이 맞군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랐지만 주기도의 기도를 하고 나면 당신의 뜻이 맞군요,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늘 교제하기 원합니다. 당신으로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정말 임하지 않고 망가진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로 용서할 수 없고 상처받았지만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아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아멘의 기도를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세상은 나라의 주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직급이, 능력이, 힘이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당신께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만, 남들이 부러워해야 되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세상의 물질과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이기에는 무가치해 보여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기도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뤄가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많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헛된 삶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영광이 아니라 당신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쟁취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때론 불만도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옳습니다. 그분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공동 기도하고 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의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주기도로 공동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7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시며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땅은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것이오니 이 땅을 통치하여 주소서.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자족하게 하시면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의 남는 곳으로 섬기게 하소서. 시험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악이 강성한 세상에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보다 당신이 크시니 악을 이기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맞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